한 번에 5,000명은 못 먹여 살리지만 한 번에 밥솥에 500명을 먹인다는 귀한 오늘 점심을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 공간복음이라 일컬어지는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건은 그 유명한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듣고 이 일이 발생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가 예수님께서 산에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교훈을 주셨던 내용인데, 오늘 누가복음 5장의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8장이 산상수훈의 말씀 이후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그저 한 나병 환자로 간략하게 기록된 것과 다르게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에는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나병이 어떤 병입니까? 누가복음에서는 나병 환자 본인 스스로가 깨끗해지기를 원한다고 말한 것처럼 이 나병은 지금이나 그 당시에나 더럽게 여겨지는 병입니다. 오늘날 첨단 의학이라 해요, 의술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나 육안상으로 더럽게 여겨지기에 가까이 가기에는 찝찝하고 요즘 흔한 말로 혐오스러울 수 있는 병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오늘날 한센병이라고 불리는 이 나병은, 이전 번역으로는 이 문둥병은 구약 전통으로 보자면 하나님께 받은 저주를 의미하며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오지 못하도록 부정하다고 반드시 외쳐야 하는, 다른 사람이 자신과 같은 더러움에 전염되지 않도록 철저히 타인과 나를 격리시켜야 하는 병이었습니다. 이 나병은 완치되지 못하는 것보다 자신이 속해 있던 공동체 구성원들로부터 이른바 격리되고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에서 고립이라는 더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린 것입니다. 성도님들, 적어도 나병 환자와는 나는 전혀 관련 없는데 라고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오늘 찬양 예배 이 자리에 참석하실 성도님들이시라면 나병은 꽤나 우리에게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동안의 예배 출석과 지금까지 우리 시흥교회 헌신도로 따져보아도 적어도 찬양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사실 나병이 아니라 거룩함에 가까운 분들일 겁니다. 적어도 육안으로 볼 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과연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요한복음 8장의 그 유명한 간음한 여인의 사건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그 여인은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혀 왔습니다. 간음하고 있다는 누군가의 첩보에 의해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이른바 불륜행각을 벌이다 현장에서 잡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상식으로 분명 불륜이라면 혼자 살 수 있는 일탈이 아니기에 함께 그 일을 저지른 상대방 남성도 있었을 텐데 그저 의도적으로 여자만 잡아왔고, 사람들은 당시 사회에 누린 구약의 전통에 의해 그 여자에게만 돌을 던지려고 순간 몰려들었습니다. 그 본문과 오늘 본문의 연관성은 이른바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 들킨 환자와 안 들킨 환자의 차이일 뿐입니다. 현장에서 소위 시범 케이스로 잡히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과 관점에서는 그저 다를 것 없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죄가 들킨 현장에서 잡혀온 그들을 죄인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그들을 돌로 치면서 마치 나는 의인인 것처럼 정당화해보고 스스로를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여겨보지만 정작 예수님은 그들이나 오늘 우리 또한 결코 거기서 자유할 수 없는 죄인임을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보기에는 흉측해 보이고 금방이라도 나에게 나쁜 바이러스를 퍼뜨릴 것 같아 한 걸음 뒷걸음치게 만들지만 어찌 보면 우리의 내면에도 남이 모르는 더러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쩌면 이 나병 환자가 복된 자일 수 있다는 이유는 자신의 질병이 누구나 육안으로 금세 확인할 수 있기에 더 빨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쩌면 본문의 나병 환자보다 더 큰 영적 나병에 걸려 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난 괜찮겠지, 난 이제껏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했으니까, 지난 시간 우리 교회 안에서 나의 신앙적 업적과 이 교회에 헌신한 공로를 내세워 스스로를 의롭게 혹은 괜찮은 신앙인으로 포장하며 나름 만족하며 더 나아가 자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분명 영적 나병, 영적 문둥병에 걸린 것이 틀림없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유명한 목사님의 책에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시골에서 담임 목회를 하시던 어느 목사님이 그 유명한 목사님의 교회로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평소 빈민사역과 구제사역에 열심히 있던 목사님이라 이 이름만 되면 아는 대형교회 출석하는 이들은, 그것도 자신이 맡게 된 소위 강남 사람들은 별 어려움 없이 그저 행복하게만 잘 살겠다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다 그러한 자신의 생각이 이내 틀린 생각임을 알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 목사님은 자신의 구역들, 자신의 담당 모든 구역원들을 차례로 만나고 신방하면서 보고서와 함께 담임 목사님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습니다. 목사님, 강남이라는 곳이 겉모습과 다르게 속으로 많은 아픔을 끌어안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가정마다 아픔이 없는 가정이 없었습니다. 매일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고 한숨 없는 가정이 없었습니다. 카드빚을 갚느라 부부가 밤낮으로 뛰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아 허덕이는 수많은 가정도 있었고, 경제적으로 누가 볼 때 안정돼 보이는 가정이지만 툭하면 가출하는 자녀 때문에 눈물 마를 날이 없는 그런 가정도 있었고, 그런가 하면 남편이 직장을 잃어 아내가 어느 순간 대신 일자리를 찾아 동분소주하여 일한 결과 이전보다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어느 순간 좀 살만해지니까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두 집 살림을 차려 그 남편을 두고 몇 년이 넘도록 눈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아내분의 이야기도 그 사례로 들었습니다. 성도님들, 남들 눈에 드러나지 않는다고 다른 이들이 우리 집 사정을 모른다고 해서 정말 우리 가정에, 그리고 나의 삶에 정말 근심이 하나도 없습니까? 매일 아침마다 가는 곳마다 휘파람 불일 가득한 그저 마냥 즐겁기만 한 일상을 이 땅에서 경험하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돈 걱정, 건강에 대한 염려 등 이런저런 근심에 빠진 채 하루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수차례 말하지만, 아니 습관처럼 되뇌어 보지만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곳으로 어떻게든 행복하려고 발버둥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돈을 더 믿고 내 똑똑함을, 나의 잘남을 더 신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인생의 주도권을 그분께 내어드리지 못한 채 살아온 지 너무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한 하나님 없는 우리의 내면은 보이지 않을 뿐 이래저래 골마터져 있는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은 아닐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 육안으로 보이는 나병 환자는 아닐지 모르지만 거친 세상에서 치열하게 적응해가며 살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자연스럽게 믿지 않는 자들처럼 살아가면서 우리 내면의 피부는 흉측한 나병 바이러스가 덕지덕지 붙은 채 하루를 버티고 견디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내가 문제가 없거나 결핍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온 지 너무나 오래되어서 이제 그것이 익숙하고 자연스러워졌기 때문은 아닌지 또한 모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건 웬 성경 구절입니까? 저쪽에 있습니다. 저쪽에 긴 현수막으로 있는 성경 구절이지요. 성도님들, 2025년 우리 시흥교회 표어는 방금 읽은 말씀처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시흥교회 표어를 몇 번이나 곱씹으면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같이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고린도후서 1장 21절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너무나 다른 우리가, 너무나 이질적인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연합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이 문장에서 핵심은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오해 없이 양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예수님이 없는 인간의 연합과 하나됨은, 하나님 없는 열심은, 하나님 없는 우리 가운데 연합은 사실상 세상에서 유행하는 친목 동호회나 계모임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성도님들, 이미 우리는 교회가 더 이상 건물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흥교회가 오늘 본문의 한 사람처럼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낫기를 원하거나 또한 요청한다면, 당당히 요청하려면 교회 구성원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구보다 세상적이고 세상 사람보다 더 나쁜 짓을 많이 하면서 그저 우리가 모여있다는 것만으로 복받기를 구하는 것은 아마도 어불성설일 겁니다. 나 한 사람이 영적 나병 환자로 내 내면의 문제와 끊임없이 갈등하고 방황하고 있는 상태, 다시 말해 내 내면이 더러운 죄로 인해 온몸 전체가 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흥동 일대와 금천구 관내를 구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구성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그리고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교회가 되려면 그 교회에 속한 구성원의 수준이, 다시 말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의 수준이 이전과는 다르게 높아져야 할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상향 평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스라엘 공동체에 아무리 여호수아라는 기라성 같은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다 할지라도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큰 위기를 경험하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시흥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이, 그들의 신앙이 영적으로 건강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인격을 갖춰야만 비로소 우리 시흥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영적 나병에서 벗어나 깨끗함을 회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소유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내려놓음의 믿음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방금 함께 읽은 12절을 살펴보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보고 나와 엎드리면서 하는 말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어디서 생겼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던 무리 중에 이 나병 환자가 있었던지, 아니면 자신의 나병을 고치기 위해 수많은 동네를 돌아다니며 소문을 통해 들었던지, 이 나병 환자에게는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은 이 환자처럼, 이 자처럼 내려놓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까? 내 자존심입니다. 내 생각입니다. 내 경험만 옳다고 여기는 그 교만함입니다. 내 것은 이제 다 모조리 내려놓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좀 전에 읽은 12절에 보시면 원하시면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주님이 낫게 하시려는 마음만 있으시면, 다시 말해 주님이 나를 낫게 하실 의지만 있으시면 즉시 나는 깨끗해질 수 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 나병 환자가 소유한 두 가지의 믿음의 고백을 기쁘게 여기시고 이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즉시 언제일지 모르지만 꽤나 오랜 시간 이 사람을 붙들고 있었던 나병이 즉시 이 사람의 몸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분명 이 사람은 자신의 온몸에 나 있는 나병을 치료하기 위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의사들을 만났고 그로 인해 적지 않은 돈을 탕진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나병 환자가 소유하고 있는 이 두 가지의 믿음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산에서 내려오는 수많은 무리 사이에서 누가 봐도 분명히 나병 환자인 그가 돌 맞아 죽을 상황에서 이와 같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나오는 무모한 모험을 감행하기는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를 향한 간절한 소원이 되었든 나의 간절한 바람이 되었든 우리는 먼저 나 한 사람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일 말씀으로 하자면 바른 믿음, 거짓 믿음이 아닌, 약한 믿음이 아닌 예수님이 칭찬하실 만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리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 지키며 살아가도록 사단이 결코 우리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 나병은 그저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셔야만 치유되고 비로소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삶의 자리에서 주님으로부터 내가 원하노니 이 인증을 득할 수 있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나병 환자에게 있었던 두 가지 믿음, 먼저 예수님을 온전히 내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내려놓음의 믿음과 주님이 원하시면 즉시 내가 깨끗해질 수 있다는 그 구원의 확신을 다시금 회복하시는 그 믿음을 주님의 은총으로 다시금 허락받는 그 은혜가 앞으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6월의 마지막 주일 1부부터 3부, 그리고 귀하고 복된 또 우리에게 육신의 또한 하나님 양식을 허락하시고 또 오후 예배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이제 들은 말씀대로 이제껏 신앙의 연수대로 가면 갈수록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적 나병과 무관한 영적으로 성숙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우리의 삶의 교회 안팎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아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시온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